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10월 23일 우리 새벽예배 하나님께 거룩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것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으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2쪽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사무엘 상 그리고 사무엘 하. 이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이 사무엘 선지자, 사사시대의 마지막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게 되어지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의 집 엘리의 집에서 그가 어릴 적부터 그의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맡겨지고 그가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 어린 아이인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의 앞에서 교육을 받고 그가 성전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우리가 언뜻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아니,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고 있는데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어린 사무엘이 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접 말씀하시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이상을 나타내시거나 그런 일이 그 시대 가운데는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시대에 엘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는 그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제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눕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늦은 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서 잠을 자고 있는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금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납니다.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다시 엘리에게로 갔지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나자 다시금 그가 엘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이때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게 되죠. 이 어린아이가 내가 불렀다고 하여서 나에게로 달려오는 이 세 번째 일어나는 일 가운데 엘리 제사장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엘리 제사장이 깨닫게 됩니다. 이미 그 시대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것이 흔한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다시금 보내면서 혹 그가 다시금 너를 부르거든 너는 이렇게 얘기하라 라고 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 하고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다시금 초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그것을 그가 알고 그 앞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한 번 부르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완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고 또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것이죠. 또한 엘리 제사장은 그 어린 사무엘이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면 군대에서는 자기의 관등 성명을 댑니다. 계급과 이름을 댄다라는 거죠. 그러고 그 부른 자 앞으로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에 그가 어린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상 3장을 시작하면서 그 시대의 이야기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것이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또 어찌 보면 무언가 특별한 능력과 기적과 이사와 그런 것들이 나타나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에 얼마나 많은 우리 사람들의 모습으로 본다면 오래 떨어져 있었다라고 본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거리와 말할 것이 있을까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또 내가 해야 될 말들, 얼마나 많은 것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 가운데 나의 그것을 멈추고 내가 무언가를 듣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하면서 그가 혹은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것,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대신 묻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 수없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한 것은,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언가 말씀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언가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하면 그 기도를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 또 나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계속 읊조리는 것, 우리는 그것을 흔히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 또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 가운데에 그들은 그 시대 가운데에 자기의 요구를 물론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이 취한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그것이 바로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에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언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와 또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입을 멈추고 우리가 얼마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지,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응답으로써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그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신앙의 연습, 믿음의 연습이 또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질문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사무엘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질문거리와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의 입에 가득했을까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먼저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훈련받은 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이 폐하여지고 두 번째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 가운데 보냈을 때 이새는 자기의 8아들을 그 자리에 이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 자기의 아들들을 보이지요. 사무엘의 눈에는 그 첫 번째 아들, 그 나머지 모든 아들이 그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처럼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눈이 나중에 온 다윗에게 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계심을 사무엘은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릴 때 그의 첫 만남,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것이 그의 첫 고백이었고, 또 그 고백은 그를 가르친 엘리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그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이끄시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리고 또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분명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몰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세 번째 부르심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알고 사무엘에게 그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가르쳤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고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의 부르심을 듣길 원하고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 부르심과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역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 가운데 믿는 자들이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성전 건축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부유하심을 도와여 주시고 풍성함을 도와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온전히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역사하심이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간구 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간구 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고 계심을 더욱더 확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날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